주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하고 오셨나요? 예, 다들 부지런하셔가지고 식사를 하셨는데 참 아침에 참 이 교회 오기 전에 뭐 제대로 차려 먹기도 그렇고 대충 먹자니 배도 고프고 항상 때마다 무엇을 먹나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다 차려진 밥상에 앉기만 하는 사람들은 뭐 그게 큰 고민이 아니겠지만 늘 차려야 되는 사람들은 역시 고민인 것 같아요. 또 예배 끝나고 점때 되면 또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참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먹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학생들은 진학과 진로를 선택해야 되고요. 젊은이들은 또 취업과 배우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또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우량주를 잘 선택해야 되고, 또 어르신들은 자신에게 맞는 병원과 의사를 또 잘 선택해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래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지요. 잘 선택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할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참 이것이 고민이고 걱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궁금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여러분 묻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과연 이것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 또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참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만 우리가 알게 된다면요, 진짜 더 잘 믿고 더 잘 순종하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고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예, 오늘부터 그렇게 더더욱 살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그가 돌아오면서 다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들려 그 장로들과 작별하고 있고요, 또 두로에 도착해서 그곳에 7일간이나 머물러 있고, 또 돌레마이에서 하루 동안 머물고, 또 이 가이사랴 빌립의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 선지자라는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울의 띠를 가져와 가지고요, 이 그 띠로 자기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아주 시각적으로 리얼하게 보여주면서 그 심각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니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 가면 그렇게 결박당하고 끌려간다니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바울은 자신의 그 의지를 접지 않습니다. 도리어 속히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것을 바라본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빨리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지만 위험하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게 가지 말라라고 말한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4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하고 말합니다. 또 11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하고 말합니다. 이들이 바울에게 그 권면한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뭘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또 11절에 보면요,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며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럼 나는 예루살렘으로 속히 가겠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한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영웅심 때문에 무엇인가 해보려고?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무엇에 매였다고요? 성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에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그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죠. 역시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그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가지 말라라고 하고 바울은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과 그 일행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님은 다른 존재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성령님이 같은 상을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까? 과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의지가 강했던 사울일 때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그가 꼬꾸러지죠.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그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사는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여서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나니아도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나니아도 솔직히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따라 그 순종하고요. 사울이 이 사흘 동안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가 기도하면서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될 것을 또 기도 중에 그가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 중에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을 베드로의 집에 보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유대인으로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못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퀴도 똑똑똑 두들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가 순종하러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하나로 역사합니다. 여기서는 다른 말하고 저기서는 또 다른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왜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성령의 감동이 잘못 이해되고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성경으로 보죠.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성령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 이 띠 임자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붙잡혀 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12절에 보면요. 12절 우리 같이 읽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여기서 찾으셨습니까? 가지 말라고 한 말은 누가 한 것이죠? 성령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그렇죠? 예,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박당하고 고난이 기다리니까 당연히 뭐 하라는 뜻이에요? 가지 말라라는 뜻이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도 않습니다.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이 베드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님께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말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그 일들을 베드로가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누구를 위하여 한 이야기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데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자들과 이 일행도 역시 바울을 위해 한 말이죠. 그렇죠? 제가 새로운 사역지로 가게 되었다고 말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연천 참 추운 곳인데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그것을 군대 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거기 또 직장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 사들마을도 꽤 춥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기예보를 이제 찾아보니까 한 4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다 보면은 이 경계석에 38선 뭐라 써 있어요. 그걸 좀 더 넘어갑니다. 예. 근데 어느 분도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 가는 그곳에 또 여러분들이 걱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을 텐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라고 생각할 때 있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라고 생각할 때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그것은 솔직히 우리의 생각이지. 그렇죠?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솔직히 뭐 편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여자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힘들고 손해본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주는 것, 그건 누가 속삭인 것 같아요?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럼 왜 성령님께서 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장차 고난당할 것을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셨을까? 그 정보를 미리 알았으니 널리 떠들고 다니라고요? 아니면 미리 알고 걱정하라고 그것을 알려주셨을까요?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주신 것은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준비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먼저 믿고 그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를 왜 먼저 불러주셨을까요? 그것은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뭐 구원받고 나는 걱정이 없어, 나는 괜찮아,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은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먼저 믿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길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줄 때에 그들이 믿음은 이것이구나, 나도 한번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궁금증을 우리가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 계속된 이 사람들의 만류에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가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면서 바울이 그 각오를 다짐합니다. 바울은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해볼만 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위기야, 더 나아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가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바울의 그 결심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4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면서 그들이 바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고백에는요, 주님께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주님 뜻대로 됐는데, 주님 뜻대로 해주셨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 뭐 먹을까? 알아서 해요. 근데 알아서 차려줬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반찬 투정을 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솔직히 내 마음에 이건 아닌데 주님께서 착각하셨나? 그럴 생각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솔직히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요, 최선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사고 그 어떤 것들 다 통틀어서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선하시고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결론을 이루실 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결론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능히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이든지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하려는 일에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를 이해하고 도우려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걱정은 했지만은 그래서 예루살렘행을 막고자 했지만은 그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상한 마음의 바울을 돕는 자들이 있었는데 5절 보니까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몇 사람이요 바울을 전송하며 그들이 같이 모여 바닷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그냥 말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서 머문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로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서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사람은 함께 가며 동행하고 있는데요. 16절 보니까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몇 제자가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그 길이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울만 위험할까요?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도 역시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서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구호만, 말로만, 생각으로서만 아닙니까? 나는 정말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고 함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사도 바울이 할지라도요. 어떨까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요? 그것에 누군가 함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있던 노회에서 이제 부산에서 노회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같이 있던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 봉고차를 끌고 새벽에 이제 부산까지 갔어요. 오후에 안수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혼자서 부산까지 운전하려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 관리집사님이 그날 휴무일을 해가지고 집사님 오늘 뭐 하세요? 그러니까
뭐 특별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부산 가실래요? 그래가지고 옆에 딱 모셔놓고 갔습니다. 갈 때는 저 혼자 계속 운전만 했어요. 제가 했어요. 그러나 든든하더라고요. 왜? 옆에 내가 비록 피곤해서 막 졸리면은 부탁하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부담감도 없고. 여러분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 함께 한다라는 것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죠. 집에서 유튜브로 뭐 물론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고 무엇인가 때로는 나름대로 애쓰지만 소홀한 그 몹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나아가는 것 중요한 것이죠. 기도도 함께하고 또 함께 동행하는 것 오늘 이 바울이 가는 그 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동행하고 실질적으로 동행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동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힘써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헌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의 뜻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응답받았던 그 경험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었나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결국 그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없는 주님의 뜻, 순종이 없는 주님의 뜻. 여러분 솔직히 그 알아서 무엇 하시려고요? 알긴 하는데 순종이 없어요. 어떤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만이 순종하는 사람만이 맞아.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교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욱더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